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16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한번 만나서 실패하고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바로에게로 보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4절에서 27절까지가 바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의 자손들은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족장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어진 그 언약이 계속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왔음을 이 족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는 그저 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큰 이야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나의 삶이고 나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저 나의 관점과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의 삶이 의미하는 바를 발견하고 내 이야기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큰 거대한 이야기 안에 포함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는 낙심하고 실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소명하시며 그를 바로에게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단지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허락하시며 권세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막힌 길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함 때문에, 잘남 때문에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죠. 그리고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는 80세였고 또 형 아론은 83세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도 보내시고 필요한 자원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걸어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